오늘은 역사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겠는데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일을 시작하신 날, 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신 뜻깊은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의로운 왕,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거룩한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신 이날의 기쁨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선포되었기 때문이고, 또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역사적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시작은 누군가의 순종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의롭고 성실한 청년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한 상태로 이제 곧 한 가정을 이루어 가장이 되어질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약혼 여인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온전히 이루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요셉은 몹시도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소문대로 마리아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배가 불러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한 행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녀와의 파혼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며 자신의 약혼녀를 사람들 앞에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이 마리아는 죄패를 목에 두르고 온 동네를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또 돌팔매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에게 그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이르게 하는 것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고 그를 떠나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기꺼이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임신한 것은 부정을 저질러서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녀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들려주고 임마누엘의 뜻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천사는 말씀합니다. 요셉이 깨어보니까 이 천사와 대면한 일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생생하게 그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별 희한한 꿈도 다 있네 라고 하며 웃어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즉시 주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주고 출산할 때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몸을 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천사가 지어준 이름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자의 탄생은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의로운 청년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누구를 선택해서라도 자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느 세대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역사에 동참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고 그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이런 말을 듣게 되어서 몹시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도 했지만 처녀의 몸으로, 그것도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된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에 그는 또한 두려웠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말씀을 순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제정신이세요?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라고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라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을 텐데,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런 마리아의 태를 빌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닌 그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리아 역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경우는 영광받는 자리, 능력 있는 삶, 축복을 누리는 인생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러한 삶을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그러한 삶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던 끊임없이 기도와 헌신의 삶을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승리를 거두고 축복의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에 보내지 말아주시라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은, 하나님 없는 승리는, 하나님 없는 영광은,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는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와 축복과 권세,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더 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었던 다윗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누리는 권세와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받던 그의 삶을 바라보며 동경합니다. 그가 누렸던 당대의 부강한 왕권을 꿈꿉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부강한 나라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세월 죽음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조롱과 비방과 외로움과 절망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몸부림쳤던 다윗의 기도와 인내와 견딤의 삶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던 그의 철저한 기도를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그의 삶 뒤에 가려진 그의 고통의 광야 세월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이루는 삶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살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위해 수없이 많은 매를 맞음과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함과 옥에 갇힘과 죽음의 위협과 모함과 협박에도 견디는 삶을, 바울의 배고픔과 추위와 잠자지 못하는 수고와 애써 일함을 감당해야 했던 헌신의 삶을 기꺼이 감당했던 믿음의 순종과 고단한 삶을 우리는 구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본성과 싸우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소망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죄인 중에 오히려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던
겸손과 그의 영적 전쟁의 삶은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순종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순종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였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기꺼이 아멘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지켜나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 하나님의 대부분의 부르심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한 잉태와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철저한 유대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을,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바울을 들어서 이방의 빛으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에게 동의되기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호세아를 너무도 당혹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일가 친척과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자신의 세간을 정리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길을 무작정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요구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당한 그러나 가장 적합한 요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이 요청에 순종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부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여 움직이는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